2026년 6월 1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희망이 없을 정도로 본성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고백한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죄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상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 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은 우리를 요구하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저희들은 물질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혹은 높아지신,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낮아지신 비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승귀, 높아지심은 네 가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이 네 가지가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행하시는데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 왕, 고대에는 기름 부어 임명하던 그 직분들을 오늘 문답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시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이 삼중직을 행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등 사람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그릇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운 힘을 얻어 이 세상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한 거룩수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아니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말로서 행한 모든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리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리교회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을 지탱시켜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에 취해 욕심에 취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나만의 착각 속에 빠져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에게 끊임없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듯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준비하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완수해 나가는 귀한 사역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도 이와 더불어 함께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세워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져가는 계절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 예레미야 3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도르트 신경 칼빈의 5대 교리 중 4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나 안 할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은 사람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구원은 주권적으로 저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주요한 은혜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런데 반대로 이 계속 나오는 잘못된 주장인 알미니안주의는 저항 가능하다. 사람이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훨씬 더 주권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핵심을 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돌이키심이 먼저다. 성령님께서 돌이키셔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그야말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약탈해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저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건 누가 저항하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윗 왕국 이후에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그림처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이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앞뒤도 분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행하다가 벌을 받았으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돌이키소서라고 그걸 먼저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켰으니 나를 데리고 가세요가 아니라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이와 동일하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죄의 포로 상태, 죄 아래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때가 참에 효력 있게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셨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복음이 그들의 외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한 게 내가 잘나서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제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파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다. 복음의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혹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내적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거부하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도록 성향 자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의 돌이키심.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믿으니까 성령을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잖아. 근데 밑에 빨간 옷 입은 사람 칼빈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교리라는 거죠. 아니야. 성령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게 먼저야.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죠. 돌이켜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향 자체를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자꾸만 견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 멍에에 익숙하지 아니한 송아지 같은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돌이키시는 사역은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강력하고 즐겁고 기이하고 신비하고 형언할 수 없는 역사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보다 덜하거나 열등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중에 성령님의 역사 이러면 자꾸만 사도행전에 병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그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성령님의 돌이키심, 이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설득이 아니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설득으로 우리에게 야 이거 좋은데 해봐라,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딱 보니까 마귀는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뭐 부와 귀와 명예와 이런 걸로 우리에게 짠 이거 할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할래? 그래서 이 영원한 혜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야 이쪽이 월등하네 하고 선택을 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품 전단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것과 저것 중에 동의하도록 택하도록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실제로 영감과 주입에 의해 의지와 믿음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돌이켜 주시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택한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이걸 제시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둘 중에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아 나는 그거 싫어요, 안 할래요, 지금 나는 이게 부귀 명예가 더 좋아요 라고 택해버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의 의지에 예속되어 버립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본 것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차 끌력 오막살이, 어쨌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어떻게 개가 깽깽 짖는다고 기차가 잠깐 멈추고 개가 안 짖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그 계획대로 그냥 이루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래서 설득 아니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고르기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사람의 인간의 의지를 기계적으로 파괴하거나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힘이 아니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서 거역하는 의지를 기꺼이 하나님 쪽으로 바꾸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인에게 칼을 들고 교회냐 나냐 선택하라,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켜서 부드럽게 녹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인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나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는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에 직접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둡니다. 옛날에는 모세가 준 율법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걸 읽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거역했죠.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더 밥 먹듯이 짓고 패망까지 이르렀지만, 이제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자 이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개혁하시고 단번에 강력한 방향으로 선한 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선한 쪽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반역, 육체의 저항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준비되고 진실한 순종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세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하루아침에 획 바뀌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때 우리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여전히 죄도 짓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령한 의지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아직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때가 참에 그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야지, 우리를 그들과 다른 너는 안 믿는 존재, 나는 믿는 존재, 너는 지옥 백성, 나는 천국 백성, 이거 아니다 이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게 우리가 나면서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구별하거나 또는 낮게 여기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지만, 아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핵심, 구원 사역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죠. 성령님의 이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 구원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 그거 안 갈래요 못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반응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초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어둠이 이 은혜를 영구히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회심과 구원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류 없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이걸 제가 여러 번 읽었어도 그의 힘의 위력이 뜬금없이 왜 나오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니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확 덮으시니까 힘의 위력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뚝 꺾어버리신 게 아니라, 뚝 꺾는 거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육신을 내가 쉴 새 없이 싸워서 무릎 꿇게 만든다, 그건 내가 할 일이고, 힘의 위력은 그냥 위에서 확 덮어버리는, 비가 오는 것처럼 그냥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힘의 위력입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게 바로 인간이 내가 어떻게 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는 그만할래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할래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백성은 끝까지 절대적으로 성취해 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편과 열매와 효과로 인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의 요점 세 가지.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이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해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랐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만든 작정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끝까지 완전히 성취해 내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